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그의 표를 통한 사탄적 권세의 압제가 절정에 이르는 암울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탐욕이 만연하고 물질주의와 이념의 우상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고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경고를 던지시는 빛나는 환상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최종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과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메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입니다. 요한은 먼저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등장은 희망과 궁극적인 승리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소유이며 당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별한 찬양이자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인 독신주의를 넘어 세상의 음행, 곧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협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순결함을 지킨 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즉 돈, 권력, 명예, 성공지상주의 등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도덕적, 영적 순결성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순결을 지킨 모든 성도를 대표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전 인류를 향한 최종 경고를 듣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며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와 구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심판 직전에 선포되는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급성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며 세상의 악한 권세와 우상숭배, 타락한 종교적 체계의 상징인 바벨론의 최종적인 패망을 예고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특정 국가나 도시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반하는 모든 불의한 시스템과 제도를 상징합니다. 일부 세속 권력과 특정 경제 집단, 심지어 종교 공동체 내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등 바벨론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이러한 불의한 세력의 결국이 파멸임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더욱 섬뜩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타협과 수능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음성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고 확증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맞서 영적 순결함과 충성심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이데올로기, 이기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와 같은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회개와 창조주 경배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